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고난의 신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원망과 한탄이 앞섰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장애와 시련 앞에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따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앞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그를 보며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고통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에는 탄식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은 죄가 없는 천국뿐입니다. 때로는 미리암이나 요나처럼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타인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장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결핍이나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왜라는 질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찾는 질문은 과거에 묶이게 하고 자책과 원망만을 낳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주님,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목적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아침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가 던졌던 수많은 왜라는 질문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죄 때문인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인가 고민하며 스스로를 정죄했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